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오늘 요까지 저 시간 요구하겠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뒷부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가 이제 9번째 시간인데 예, 장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서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가 더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필요한 모든 혼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친절하심과 또 주의 모든 풍성함이 저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종일 주의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참으며 여기다 언더라인 하시고 참으며가 이제 bear를 쓰게 돼 있죠. 그 bear를 쓰고 언더라인.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charity bears all things, believe all things, hope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그 charity는 네 가지가 있대요. 모든 것을 charity는 모든 것에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해서 네 가지가 bears, believes, hopes, endures 이렇게 네 가지의 적극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랑은 아니하며가 아니라 6절에서는 아니하며였죠. 아니하며가 아니라 사랑은 뭐 하며라는 적극적인 면을 다룹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네 가지입니다.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본문에서 이 참고란 말은 bear를 써라. bear 이건 뭐냐면 감당하다 이 말이에요. 감당하다 또는 담당하다, 감당하다 아니면 담당하다 아니면 짊어지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담당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짊어진다. 짐을 지는 거 품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이제 예외 없이 욕법마다 다 사랑은 모든 걸 참고 이래 번역했는데 이것은 오래 참음, 인내, 견디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들처럼 이제 참아야 하느니라 하는 거 있죠. 참아야 하느니라, 뭐 참을린 자가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뭐 복수를 생각하며 10년을 와신 상담했다, 뭐 그런 참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 모든 걸 참으며라고 된 이 참는다는 말은 사랑은 오래 참고에 참는 것, 그거하고는 좀 전혀 뜻이 다른 말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이제 인내와 관련되어 있고 고통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자신의 긍휼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진노의 그릇들에게도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십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오래 참음을 보이셔서 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한 사랑은 모든 걸 오래 참고 할 때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에서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이 말을 참는다는 말은 bears all things.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짊어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게 bears예요. 그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주 예수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셨다. 이게 뭐죠? bears. 주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번 드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담당하다, 짊어지었다 이 말이 본문에 사용된 bear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모든 것을 감당하였다. 모든 것을 짊어지었다. 우리의 죄와 불법과 연약함과 질병까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불법, 죄, 슬픔, 고통, 질병, 죽음, 저주까지 모든 것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확증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은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사랑은 모든 걸 감당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이죠. 백부장은 주 예수님께서 자기 지붕 아래 오심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주님 오시면 그걸 감당을 못하겠다. 주님이 우리 집 온다. 우리 지붕 아래 온다. 감당을 못하겠다. 침례 요한은 그분이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자기는 감당을 못한다. 이거지. 여기서 쓰인 단어가 bearer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실 말씀이 많았지만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줘도 그 말을 너희가 너무 부담이 되고 하니까 감당을 못한다. 소화가 안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받아들이질 못한다. 받질 못한다. 품질 못한다. 그게 bearers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도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뭐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영적 성장이 더딘 육신적인 교회였던지라 저주로 먹이고 음식을 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음식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저주로 먹여야 되고 지금도 저주를 줘야 된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했지만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감당이 안 돼. 교회에 이런 문제 터지면 감당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들 문제가 자기들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이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은사와 지식이 넘치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작은 문제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운영되는 것은 기업입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운영되는 것은 단체입니다.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조직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넘치는 교회가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건 권력도 넘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음행과 고소가 난무하고 서로 파당을 짓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돈을 추구하거나 사람의 수를 늘리거나 많은 일들을 벌어가며 확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어떤 분들 우리 교회 오는데 왜 잘 환영 안 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환영 안 하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환영을 해요? 처음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고. 신천지에서 왔는지 저기 사랑의 교회에서 왔는지 은혜 교회에서 왔는지 어디 은사주의 교회에서 왔는지 그 사람의 정체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정체도 파악이 안 됐는데 웰컴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정체가 파악될 때까지 그럼 보통 정체가 파악되기 전에 떠나지만은 정체가 파악이 안 돼. 신앙이 같은지 안 같은지도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런 사람은 파악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어중이 들어오면 우리가 좀 웰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그 말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사랑입니다. 그럼 진리가 같지 않으면 사랑은 없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 성령의 은사 열매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수많은 선교사를 이 교회에서 파송하고 출판사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다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의 높임받는 목사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목사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의 높임받는 목사다예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있다면 너희 감당할 수 있는 쉬운 문제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너희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많이들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 누가 누구 사이에 큰 문제가 터졌다고 걱정합니다. 그런 문제가 터지면 교회 지체들은 물론이고 목사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도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면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더 커집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시험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앞으로 가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것 이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너희 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뒷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우리가 감당 못한다고 막 난리치니까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외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감당하게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은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도망자들이 아니면 우리는 이기는 자고 승리자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주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은 그 길로 도망하라, 피하라, 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놓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하게 하신다.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문제나 골칫덩이나 곤란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흔히 세상에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자와 어머니의 차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자식을 향한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호해야 될, 지켜야 할 뭐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사속에,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랑이 연약한 여자를 강하고 위대한 여자로 만듭니다. 그 사랑이 연약한 여자를 못한 일이 없는 억척주부로 만듭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에 이 사랑이 있을 때 연약한 성도가 강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강해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은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저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주와 그분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해. 사랑은 모든 걸 감당한다. 사랑은 모든 걸 감당한다. 다시 7절입니다. 모든 걸 참으며란 말은 여기 베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진다. 모든 걸 짊어진다는 말입니다. 베어란 말은 짊어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할 때 bear his cross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bear예요. 이 여기에 쓰이는 말인데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내가 모든 짐을 지고 떠난다 이렇게 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정권 바뀌고 이럴 때 보면 꼭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기에는 너무 무겁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빚을 떠안고 죽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 불명을 떠안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으로 인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피해가지 않도록 자기가 대신 짐을 지고 법의 정죄를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란 말은 모든 것을 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들이나 세상의 일들로 신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짐을 진다 할 때 모든 걸 진다는 건 뭐예요? 주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우리의 짐은 주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면 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주님의 멍에 그리스도의 짐.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그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준 멍에 그리스도의 짐은 뭐냐? 가볍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말하는 멍에 짐이 뭐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진다는 말은 주님의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짐을 진다는 말입니다. 내 짐도 무거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짐을 집니까? 내 짐은 모두 주께 맡기고 내 짐은 모두 주께 맡기고 주께서 주시는 짐을 지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짐을 우리 인생에서 제가 될 짐을 바꾸라 이거예요. 해야 될 일도 바꾸라 이거예요. 모두를 바꾸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은 주께 맡기라고요. 우리의 짐은 주께 맡기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린 그 일에서 손을 떼도 됩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고 신뢰하면 그 일은 주께서 이루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분께서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자, 그럼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뭡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짐은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모든 명령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은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 한번 주의 말씀, 주의 법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니냐?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무겁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짊어진다. 모든 것을 짊어진다. 모든 것을 감당한다. 성도들은 모든 걸 다 감당합니다. 못할 것 같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 사람은 합니다. 해요. 주를 사랑한 자는 주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사랑과 명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로의 사랑은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하고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모세율법은 아무도 능히 멸 수 없는 멍에였고 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그것이 모세율법입니다. 근데 그걸 왜 이 크리스천들, 이제,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메우려고, 지게 하려느냐. 그것도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말이죠. 그렇지만, 이 모세율법, 이거는 멍에,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인데.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아주 가볍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말들을 지킵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말들을 지켜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됩니다. 많이들이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랑 타령을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목사가 사랑이 있어야지. 크리스천들이 사랑이 있어야지. 자기는 사랑이 없으면서 와가지고는 이 남들 사랑 없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목사도 만나보니까 그 목사는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사랑이 없음으로 해서 실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랑이 뭔가 씁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데 사랑이 있다 없다. 이게 뭘 가지고 사랑이 있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받고 뭘 느껴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란 말은 정이에요.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게 사랑으로 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자기 대접해달라게 내 몸값 좀 쳐달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사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지만 이 교회에서라도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뭐 한 거 없어도 그냥 나를 그냥 좋은 레포트를 달라 이거예요. 크레딧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교회 사랑이 넘치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사랑이 없네 그래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 뭔데? 요한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진다. 그건 뭐냐? 모든 것을 진다. 모든 걸 감당한다.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들을 내가 다 품고 그걸 내가 품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bear예요. bear fruit 하면 열매를 맺는다예요. bear를 child 하면 A를 낳는다 이거죠. bear 하면 품고 그것을 produce 내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품고 감당하고 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bear 이 말이에요. 이를 악물고 참는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걸 담당하고 모든 걸 짊어지고 모든 걸 품고 그것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가 다 품고 성령의 열매로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charity bears all things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한 charity bears all things.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이상하네.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사랑은 모든 걸 담당하고 사랑은 모든 걸 짊어지고 사랑은 모든 걸 품는다 이거예요. 다시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지며 참. 이 말씀은 사랑은 모든 걸 담당한다, 감당한다, 진다는 말인데 아까 요한복음 16장 12절 주님께서 내가 아직 너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할 때 감당한다. 이것이 바로 bear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사랑은 모든 걸 담당한다, 감당한다. 이 말씀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도 너희 감당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너희 감당한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 사랑이 없다, 누구 없다 이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그건 너희 감당합니다. 교회에서 자기한테 냉랭이 대하든 자기 무시하든 형제 자기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정도는 내가 것들이 감당합니다. 것들이 감당해요. 저 어떤 부분 때 그 교회 소개를 하면서 가서 좀 적응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니 그 정도는 자기가 감당한다 그러세요. 응? 어떤 교회 소개해 주면서 그 교회가 좀 냉랭하고 사람들이 뚱하고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은 바릅니다 그랬더니만 그 정도는 자기가 문제 없다요. 그런 거는 자기한테 아무 문제 안 된대요. 하나님 말씀만 바른 말씀 쓰면 된다요. 복음의 진리와 말씀만 바른 거 있으면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거기는 진리도 없고 복음도 없는데 밥맛이 끝내줘요. 그러면 충분하다 그래. 그 사람들은 좋아요. 가끔 노래방도 해요. 그러면 좋지. 충분하대. 충분해. 충분하대. 이 킹제임스 교회 쪽 전반적으로 이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됩니다.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책 파고 읽고 하는 이건 잘하는데 사람을 대하고 마주해서 이렇게 띄워주고 하는 데는 상당히 약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띄워주지 않는다고 시험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에서 자기가 한 가닥 했는데 이 교회 오니까 완전 신병 취급한다 이거예요. 신병 취급한다. 완전 초짜 취급한다. 초짜 맞아요. 지가 대단한 줄 알아. 거기서 건사를 했든 장로를 했든 여기 오면 이게 초짜라고. 이 교회 초짜 맞아요. 초짜 아닌 줄 알아요? 초짜지. 그 싸그리 다 비워야 돼. 싸그리 다 비우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 근데 그게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얼마나 싫은지. 그래서 우리는 요즘 양반이지. 제가 처음 있었던 교회들은 제가 처음 있을 킹제임스 할 때는 어른들 와서 중학생, 고등학생하고 같이 앉혀서 공부시켰습니다. 중학생 이런 애들하고 같이. 어느 교회에서 목사였다. 그것도 소용없었어요. 그 목사고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오면 그런 거 다 다 형제야. 그럼 또 시험 없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노인한테 형제님, 그것도 초등학생, 중학생이 형제님 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이게 완전히 시험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데, 다 형제지, 시험 들어가지고
분노라고 말이죠. 나 붙들고 분노한데 내가 맞잖아요. 그랬더니 너 나한테 더 정적, 지금까지 욕해요. 내가 맞잖아요. 했더니만. 맞장구 쳐달라고 지금 화소연하는데 도로 책망을 해버렸더니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난 감당이 안 된다예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다면 그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사실은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람들과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정도야 뭐. 사랑은 주와 복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저주와 정죄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다 감당합니다. 십자가라는 게 그거 모욕, 수치와 모욕과 저주와 정죄 이게 바로 뭐 십자가예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걸 감당해.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뭐 나머지가 볼 것도 없는 거죠. 사랑은 주의 이름을 위해 모든 수고를 감당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는 말은 주를 위해 모든 걸 짊어진다. 모든 걸 감당한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 모든 고난을 감당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는 말은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복중에 안고 있듯이 그 모든 걸 우리 안에 품는다, 담는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같은 것을 다 자기 몸으로 담당하며 자기 몸 안에 채웁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된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내 육체 안에 채우느니라. 내 육체 안에 채운다 이거. 내 육체 안에 채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있는 것을 자기 육체 안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 짊어진다 이거예요.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주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는 보화만 채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주님을 그 주와 복을 위해서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같은 모든 고난을 다 채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주를 따르고 기쁘게 감당했던 것은 광신자들이었거나 그들이 세뇌가 되어서 아니면 성격이 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장애인 부모나 속썩이는 자식들을 둔 부모들이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나라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꿋꿋이 그들을 키우고 돌봅니다. 꿋꿋이 키우고 돌봐요. 부모 병치레는 3년을 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부모 병치레 3년에 효자 없다 그래요. 그런데 자식 병수발은 몇십 년도 합니다. 자식 병수발은 몇십 년도예요. 미국에 이번에 지금은 정상이 됐어요. 패럴올림픽에 금메달 딴 여자. 얘가 4년을 코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4년을. 그 의사들이 이제 와서 맨날 보고 이제 코마 상태인데 부모 설득하는 게 그냥 호흡기 떼자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다 듣고 있었어요.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다 듣고 있는데 지금 자기 몸에 자기가 갇힌 거죠. 자기 몸에 자기가 4년을 갇혀 있었는데 언제 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언제 의사들이 와서 언제 뗄지 모르고 아니면 가족들이 언제 사인할지 모르는 상태. 그 4년을 사실 병실에 누워 있어도 조마조마한 거죠. 자기가 지금 자기 몸속에 갇힌 상태예요. 정말 그 옆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지금 뭐 못 듣겠지 싶어도 그게 아니에요. 근데 4년 만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눈을.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장애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의지에 저거라서 이 장애인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오빠들이 그냥 한번 물에 집어 던졌는데 물 속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유롭습니다. 장애인들이 땅에서는 자유롭지 않는데 물에서 그래서 장애인들은 이 수영을 많이 시키는 이 중에 하나예요. 물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장애인 올림픽 딱 갔는데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는 내가 걸어야겠다 해서 6년을 재활을 해서 지금 걸어요. 근데 그 의사들이 전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고, 이거는. 그 부모라면 호흡기를 뗐죠. 그 사람이 자기 엄마나 아빠였으면 4년간 코마면 뗐다고. 자기 자식이어서 못 뗀 거예요. 자기 자식이었어. 그게 차이입니다. 자기 자식이어서 못 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 몇십 년도 병수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부모는 장애인이나 그보다 더한 아이들도 감당합니다. 자기 아이를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 모든 걸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감당합니다. 사랑은 모든 짐을 집니다. 나의 짐뿐만 아니라 남의 짐도 집니다. 갈라디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남의 짐들을 지는 것은 지금처럼 개인주의 시대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일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짊어집니다. 이게 뭐냐? Charity bears all things. Charity bears all things. 다시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참느니라 하는데 이 말씀은 모든 것 대신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뭘 짊어지느냐? 모든 걸 짊어진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진다. 크리스천은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always bearing about in the body of dying of the Lord Jesus.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속에 짊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써 그분의 생명을 자기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걸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크리스천은 자아를 드러내는 것, 자신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밖으로 일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짊어지는 거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진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분의 뭘 짊어진다고요? 치욕을 짊어지고. 자, 그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음에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율법에 따르면 속죄염소 한 마리는 모든 불법을 짊어지고 광야로 갑니다. 레위기 16장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줄지니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들은 자기들의 죄를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법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저주나 정죄나 이런 거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다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치욕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치욕, 그분의 이름을 위해 받는 수치의 모욕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주의 이름, 주의 말씀을 위해서 치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불법과 죄와 정직하지 못함과 거짓과 더러움과 위선 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치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다. 응? 오늘은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라잖아요. 목사가 문제다. 이것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치욕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죄와 잘못과 정죄 이런 걸 짊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걷어 치워지는 거죠. 다시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라. 두 번째 모든 걸 믿는다. 이게 뭔 말 같아요? 사랑은 모든 걸 믿는다. 이건 아무것이나 다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다 믿으면 어떡해. 바보지. 사랑은 모든 걸 믿는다. 이 말은 우리가 거짓말도 믿고 헛소리도 믿는다면 그건 바보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4장 15절에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단순한 자 이게 바보는 모든 말을 믿으나 이 말이에요.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것을 잘 살피느니라. 우리는 무조건 아무 것이나 다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도 대부분 하는 말은 거품이 끼어있기 마련이에요. 화려한 언변을 이야기하고 자기 신앙생활을 이야기해도 대부분 다 거기는 엄청난 과장과 뭐하든 게 끼어있기 마련입니다. 끼어있기 마련. 그 입증이 돼야 믿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아무 것이나 다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영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를 판단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라고 해서 무작정 믿으면 그는 주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 시험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판단해서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그거 판단하지 말라고. 이런 주장은 주께서 말씀 7장 1절에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판단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또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 말씀 보면. 사랑은 모든 걸 믿는다는 말씀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무작정 다 믿으라.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주께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 자기 생각이나 느끼나 체험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또는 더블 스탠다드, 이중잣대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공정한 저울추로 판단하지 불공정한 저울추로 기울어진 뭘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울어진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뭘로 판단하지 말라는 뭘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겉모양으로. 그분 대단한 사람인데 뭘 보고 대단한 거예요? 직업이 그렇다, 학력이 그렇다, 재물이 권세가 그렇다. 그런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요. 의로운 판단이 뭐예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의로운 판단이 뭐죠? 주의 말씀이 바로 판단의 법도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판단하라고요. 성경은 모든 걸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주의 판단으로 했습니다. 주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 모든 걸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모든 걸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우리는 선악간에 시험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되고 모든 걸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형제는 술을 못 끊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가방에 잔뜩 넣어 다니면서요. 그렇게 전도지를 많이 뿌려요. 한 달에 10,000장도 뿌렸습니다. 그렇게 10,000장을 전도지를 뿌리고 술 먹고 또 한 바퀴 돌아버리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먹고는 또 깽빠지면서 지금 생각하면 치료가 많이 필요한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술이 있는 건 너무 몰랐기 때문에 참 희한한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지 돌리고 또 며칠마다 한 번씩 술 먹고 깽판 쳐버리는 거예요. 그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뭐 아무데나 유리가 쳐가지고 또 손 다쳐가지고 붕대가 안고 교회 나타나고 이러니까 또 쳤어요. 그러면은. 그 멤버 데리고 제가 교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황당한 거죠. 근데 그분이 제일 싫어했단 말이 판단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자기를 판단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누가 판단 안 하겠어요. 전도해 주면서 술이나 먹지 말라. 전도해 받는 사람이 술이나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항상 또 술 깨면 또 전도 열심히 돌려요. 정말 많이 돌렸어요. 가방에 늘 전도지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참 돕기 어렵죠. 사람마다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악하다, 좋다, 그런 판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잘못된 일이다. 그 일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판단할 수 있어요. 주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외모를 중시하거나 자기 이익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저울로 남을 바라보거나 재어보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께 가증한 일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잠언 20장 3절에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요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 거짓된 저울, 서로 다른 추. 이거는 뭐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다 거짓된 저울추와 서로 다른 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될 때는 뭐죠? 이 사람 될 때는 엄격하고 이 사람 될 때는 너그럽고 그런 거 있죠. 자기 편인 사람한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나의 편인 사람들은 인간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된 저울, 서로 다른 추를 가지고 있는 거죠. 흔한 일입니다.
거짓된 이제 옳은 주께 가지한 것이다. 우리가 참 주께 가지한 짓을 많이 하죠. 참 똑같은 사고 쳐도 나와 친밀도에 따라서 확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생각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갖춘 사람이 하면 너 그렇게 이해해야지. 사람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나가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 했다 그러면 안 했어도 알아볼 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다. 알아볼 필요 없다. 그럴 놈이다. 얼마든지 판단해보면 뭐 그럴 줄 알았다. 그놈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난리 나지. 참 거짓된 정을과 서로 다른 수를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악한 생각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며 차별하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냐. 맞는 말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우린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눈앞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성경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판단의 법도가 있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있냐고요. 그렇다면 그 판단의 법도로 선과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하늘에 난 것과 땅에서 난 것, 성령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 입증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란 말씀은 주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의 진리를 모두 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며 처음부터 옳으니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모든 걸 믿으며 사람의 말을 모두 믿으란 말이 아닙니다. 모든 걸 믿으며 말은 주의 말씀을 모두 다 믿으라요. 주의 모든 계획을 다 믿으라 이거예요.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처음부터 진실하고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예요. 그 진실성이 영원을 담보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부분은 오류가 있다거나 영적, 도덕적, 교훈적 가르침에는 전혀 오류가 없지만 역사적, 과학적 진술에는 오류가 있다는 등의 주장은 모든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 관한 한 100%를 전부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나 힘과 지위, 재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대해서만 100% 믿습니다. 저는 거듭났을 때 성경, 개혁성경, 그때 개혁성경이죠. 난 개혁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 100%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100% 뭐죠? 예, right이에요. 그건 자동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은 100% 맞다예요. 100% 진리다.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성경 100%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자동이라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나 힘이나 지위나 재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대해서만 100%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걸 믿으면 여러분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욥기 4장 18절에 보라 그분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시고 냈습니다. 욥기 15장 15절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주님 우리가 아무 것이나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라고요. 사람의 아들 신뢰하지 말라고요. 저는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나 정당을 신뢰하는 걸 볼 때 가장 한심스럽게 보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은 교회 형제들과 다투고 대적하고 기꺼이 분리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문제로 좀 교회가 깨지는, 교회가 반반 나누어져요. 우리 목사가 너무 우파래. 반대 우리 목사가 너무 좌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했잖아요. 교회했잖아. 자기가 지지하는 통치자를 위해서 자기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황당한 케이스야, 이게. 누굴 지지하는 거야, 지금. 형제를 지지해야 되는데, 통치자를 지지해. 신뢰하지 말라는데, 신뢰하지 말 것을 지금 신뢰하겠다고. 그래, 그렇게 싸우고 다투죠. 막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좌파 옹호 발언하면 난리 납니다. 반면 우파 발언해보세요. 내가 본래 그런 줄 알았지만, 이거 대놓고 이제 그러네, 이런다고. 야, 요즘 이제 윤모가 대놓고 막 강내에서 그러네, 이런다고. 이 통치자들을 신뢰한다는 거,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트럼프를 믿습니까? 문재인을 믿습니까? 김정은을 믿습니까? 누굴 믿어요? 한 놈도 안 믿습니다. 그 놈들 중에 나도 한 놈도 안 믿습니다. 한 명도 요만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무슨 놈 신뢰? 자기가 신뢰하는 통치자를 형제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만 신뢰하면 되지, 그러면. 또 형제보다 신뢰하라고. 형제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우고 불리한 일보다 한심한 사람. 그렇지 않으니, 그보다 한심한 크리스찬이 없어요. 성경은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형제, 자기 이웃 신뢰하지 말라, 이거. 예레미야 9장 4절에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 모든 형제가 철저히 빼앗아 대신 차지하고 모든 이웃이 비방하며 다닐 것이요. 이건 내가 많이 체험했지. 이건 진짜 많이 체험했죠. 친구도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한마디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조차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한다 해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를 신뢰할 것이, 육신을 신뢰할 것이 꽤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다고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우리는 재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런 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이 말은 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는다. 주의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은 모든 걸 믿음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믿는다는 말은 온 마음으로,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각히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그 길을 따라, 그 길이 예수님이죠.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걸 믿나이다. 기록된 모든 걸 믿는다. 기록된 모든 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걸 믿는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걸 믿습니다. 어느 한 구절도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구절도 전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편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록된 모든 걸 믿나이다. 이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주권, 모든 섭리, 모든 걸 다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걸 믿었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다. 여기 기록된 모든 걸 다 믿는다. 난 여기 대소문자 하나까지, 콤마 하나까지 다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증언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믿는다는 것은 사랑과 믿음, 사랑과 말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뭐라고? 믿는다. 사랑과 믿음의 관계죠. 사랑은 모든 걸 믿는다면, 사랑과 믿음의 관계예요. 사랑과 믿음은. 사랑은 모든 걸 믿는다면 사랑이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랑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의 수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성경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다음, working with faith, 사랑과 함께 일하는 믿음. 다음에 사랑의 수고, labor of charity. 다음에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이.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이고 믿음 안에서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 믿음 안의 사랑. 믿음은
사랑과 함께 일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한 주의 말씀이 듣는 모든 혼들의 마음에 잘 간직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참 사랑은 지금 이렇게 계속 같은 주제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지혜와 계심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은 모든 걸 감당하고 또 모든 걸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쏟아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만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게 없고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는 그 큰 사랑을 저희 가운데 크고 넓게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사랑으로 일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 또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사이며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